오늘 시간에는 내 집을 채우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화목하라 했어요. 그 전주일 설교 제목은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입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교회를 채워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정교회는 1987년 6월 28일 내 집을 채워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도 많이 했어요. 약 한 100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일 화요일 날 밤에 송도 뒷산에 가서 전 성도가 그 3월 초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경찰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주민 신고가 와서 왔다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있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성도님들 기도를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네요. 성도들 기도가 자기 개인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기업이나 자기 사업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살려달라고, 나라가 살기 전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데모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목사님 저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6월 28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그날 적어도 5만 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행사 기간 동안에 결신한 사람이 자그마치 15,000명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불과 3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한 것이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로 말미암아 전 인천 시민들이 다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심 시장님이 인천광역시, 그때 인천 직화시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전에 시청에 나왔는데 저 호흡을 뻔해 왜 사람 많이 가나 이상하다 그러고 와봤대요. 오전에 한번 와보고 그 다음에 오후에 궁금하더래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니 어떻게 되는가 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심 시장님이 2번이나 와보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체 예배를 11번 드렸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한 예배가 밤 11시가 지나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11번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요, 아무리 목사님 중간에 한 번쯤은 쉬시겠지. 근데 그날 한 번도 안 썼어요. 11번 다 예배 드렸어요. 설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회도 제가 했어요. 헌금 기도도 제가 했어요. 광고도 제가 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래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목소리가 더 카랑카랑해집니다. 6월 28일이니까 그때는 더웠어요. 어디에 나무도 하나도 없을 그런 때였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높은 구름으로 양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999년도 우리 교회 4대 목표는 첫째가 전성도 하루 1시간 성전에서 기도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전성도 3명을 전도하고 3명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훈련센터 강화 기도원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전성도 가족 구원,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남에게 대가 없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인생이 너무나 재미없고 삭막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 누리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우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천국 잔치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는 천국 잔치집이 됩니다. 오늘은 내 집을 채워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하러 세 번째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이 잔치는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 천국 잔치가
배설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음악과 춤과 노래가 있습니다. 온갖 진미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자도 잔치에게 초청된 자도 모두 가라 기쁘고 즐겁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잔치에서 맛보는 기쁨은 일순간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잔치는 우리가 믿음만 버리지 아니한다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쁨이 마르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잔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교회요, 주님 천국 잔치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사랑과 축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천국 잔치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 예수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섭리와 계획을 미리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나 이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도 오라, 무능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멸시 천대 받는 자도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정옥잔치에 들어오기만 하면 죄인이 중상하여 하나님 아들을 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가 성령 충만한 바라 능력과 권능의 사람 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축복을 받아 부유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가라 주님을 만나고 천국잔치 오면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불구자나 천대 반한 자를 끌어오시 모든 사람을 천국잔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무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초청에 응하기만 합니다. 오기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오기만 하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요,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공포에 떨지 마세요. 모든 걸 다 십자가 발 앞에 풀어놓고 진실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안 망한다. 나는 망하기는 영 글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지옥 안 간다. 나는 천국 간다. 지옥 가기는 영 글렀다. 억울하세요?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정에 응하는 사람에게는 완전하고도 값없는 용서와 또 정죄로부터의 해방과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와 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초청을 받고 오늘 1999년 2월 20일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사람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해 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잔치는 여러 사람과 더불어 즐기기 위해서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나눕니다. 기쁨을 함께 나눌 때 행복이 거기 있는 것인 것입니다.
잔치는요, 좋은 잔치는요, 사람의 작으면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음식이 먹고 떨어져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먹고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만약 잔집에 아무 소리도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쓸쓸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큰 잔치를 마련하고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성도는 먼저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의 종들인 것입니다. 모르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전도인 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끈질기게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초청해도요 잘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번 초청해서 안 온다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비유 말씀을 보면 주인의 세 차례나 끈질기게 초청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초청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요,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가 들고 혼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초청을 받은 이들이 모두가 다 주인의 초청을, 잔치집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것들은 바쁘다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청한 주인은 거기에 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 풍속은 혼인잔치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전부터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보냈기 때문에 모르는 일도 없고 초청장 받은 혼인잔치에 갈 그 자리를 빼놓으면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보냈기 때문에. 근데 1년 전에 초청을 받고도 이 사람들은요, 초청을 거부했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청에 거절한 것은요, 주인의 성의를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초청에 거부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 부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권세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에게는 젊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난 아름다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이런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초청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늦긴 하라. 그건 슬픈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등한히 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이 거절당하자 주인은 성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 초청은 급히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초청은요, 1년 전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초청은요, 그냥 갑자기 혼인잔치는 배설되었고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갑자기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초청에 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의 영적 궁핍 상태를 안 사람들입니다. 또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 특히 가난한 사람, 병드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되겠다고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우리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돌아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가 너무 넓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내에 있는 어렵고 고통을 하고 병들고 애로운 사람을 초청해서 다 갖다 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을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잔치 손님이 너무 많이 초청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말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주인은요, 길과 산 울가, 그러니까 성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무조건 닥치는 대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요, 이스라엘 밖에 사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 특권을 상실하게 되자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구라파로 갔습니다. 구라파의 복음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국은 원래가 신사 나라가 아니라 해적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이 신사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큰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복음이 인디안 우울되는 미국 땅으로 갔습니다. 불과 한 300여 년 만에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으로부터 꼭 104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언도르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인천 땅에 대한민국 한반도 땅 중에 인천 땅에 이 제물포 땅에 제일 먼저 선교사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하늘 축복해서 104년 만에 전국에 5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10만 주의종이 있습니다. 1200만 신자가 있습니다. 캐톨릭 신자까지 포함은 1500만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초청을 가장 구석진 곳에 어렵게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손길이 미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104년 전에 한국은요, 무지한 나라, 배고픈 나라, 헐벗은 나라, 보릿고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 세계 지도에서 잘 표시도 안 된 나라, 멸시보고 천대받는 나라, 사색 당파에 쪼들린 나라, 애치 많았고 내란이 많은 나라, 이런 나라에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이 세상에서 그늘진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갓난하면서, 배고프면서, 헐벗으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죄 복음을 들고 가서 찾아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초청의 대사 역할을 할 것인 것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먼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그 동네 사람, 각 지역 할 것 없이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잔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결코 무효하거나 연기됨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을 강권에 들여다가 잔치집을 가득 채워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구원의 복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심판만 남습니다. 언제 주님 오실 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초청하라고 말할 때 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강권하여 라는 말은요, 물리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여 데려오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설득해서 데려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이 언급결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핑계를 대고 안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더 친절하게, 더 끈질기게, 더 간절하게 초청해서 그들을 잔치상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할 것입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 일을 감당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천국 잔치집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열심히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전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나비가 처음에 아래서부터 애벌레와 노예고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성숙한 나비가 되어 아름답게 날아가는 모습을 상강상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4가지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많은 결실을 효과적으로 거두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주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집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 4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 첫째가 뭡니까? 생활의 본을 보이는 단계. 아르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말 안 해도, 교회 자랑을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이 언행이 일치되고 우리의 생활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벌써 무언의 전도인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구세주를 영접하여 거듭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그 실천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되며 또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가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야 나 저 사람 따라서 저 사람 나가는 교회 나도 나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전도지를 배부하는 애벌레 단계. 우리가 그냥 행실만 좋은 것이 아니라 행실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요, 매 주마다 순복음 등대를 한 10만 부가량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 1면은요, 주일날 제가 한 설교를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를 피면은요, 세계적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 되시는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 원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회를 넘기면은요, 순복음인천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순복음인천교회는요, 교회 안에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의 교회, 영적인 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일을 채워주는 교회, 그러므로 균형 잡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읽는 사람들이 설교를 읽다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알게 됐을 때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서 힘껏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만 나눠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자신의 삶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일단 밖으로 나갔다는 점에 있어서 한 걸음 발전한 전도의 단계를 밟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에게 길거리에서 전도자를 건네주는 가운데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역시 훌륭한 전도일에 틀림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신이라면 이 단계에서 아무 것에서나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전도지를 배부해주고 구주를 영접하라고 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아직도 상대방을 완전히 설득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증거하는 누에 고치기 단계. 이제 입을 열어서 그냥 전도지만 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요,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사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요,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찾는 기도가 있고요, 두드리는 기도가 있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행실로 본을 보이는 전도가 있고 내가 아무 말 없이 전도지를 주는 전도가 있고 이제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지나쳐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전도할 대상을 고르고 또 그에 접촉하여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건과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간증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께서 왜 십자가 죽어주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 내가 새로운 사람 되었는지 이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정중하게, 동시에 자신감에 가득 차게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사는 절대로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만으로도요 완전한 전도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겨우 전도 대상과 대화에 성공했던 사람도요 대화를 마칠 때 이렇게 시시하게 마치는 사람이었어요. 언젠가는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를 지나서 네 번째 단계가 뭐냐? 불영과 설복의 단계. 성숙한 나비가 날아다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기도와 말씀 연구와 금식 등을 통해서 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의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종에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나가서 강한 설득력을 통하여 이런 영혼들을 강권하여 불러와야 하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도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그때 알만한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바로 그곳에서 결신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은요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아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생활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냐? 전도하는 사람의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 주십니까?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은 잘 되지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나가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사람, 그 자손이 복을 받는 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신앙 성장과 육신의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은 언제 옵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요 우리가 의심하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이 있어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나의 신앙이 올라가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 발길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했습니다. 발걸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건강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분 모두 가라 건강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줍니까? 이 사회와 국가를 번영하게 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에 성장을 얼마나 많이 했냐? 450%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70년대, 10년대 얼마나 성장을 했냐? 950%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다 그렇습니다. 영국이 선교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만큼 신사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선교한 나라가 되었을 때 미국은 세계의 최강력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한국 경제가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인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국가 시책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성장을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성장에 무관심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건요 교회 목사들마저도 교회 장로들마저도 교회 권사 교회 제익들마저도 교회 성장과 전도에 무관심합니다. 한국 경제가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개인의 신앙에 살고,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전도할 때 자녀가 잘 되고, 전도할 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 잔치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 잔치집에는요, 사람이 적게 모이면 안 됩니다. 잔치집에는요, 모일 사람들이 막 와야 돼. 부자도 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 건강한 사람도 와야 되고, 병든 사람도 와야 되고, 어린 사람도 와야 되고, 노인도 와야 되고, 남녀노소 빈부 긴천을 끌어없이 잔치집에 막 모이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말아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가 복받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잔치 초청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고, 여기에 초청하는 일꾼이 다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모두 하라,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